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로서 그 비중이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에베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가 AD 54년에서 57년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AD 54년에서 57년.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쁨의 제회를 하게 되고, 다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때가 AD 65년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D 65년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모데가 사역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교회로 와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무렵이 AD 95년에서 96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가 AD 54년에서 57년경,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무렵이 AD 95년에서 96년경.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무렵에 에베소 교회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교회였으며 소아시아의 중추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 7절로 가시겠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서신의 결론 부분에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에콘우스는 교회 전체에 속한 모든 회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언의 영이신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헬라어 타이스 에클레시아스는 복수로 각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의 맨 끝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구로서, 이는 이 편지가 특정한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보내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상반절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로 가셔서 본문 1절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 안에 세워졌고 에베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의 에베소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정리해온 부분을 잠시 제가 그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아시아 속주의 서쪽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유프라데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소에 이르면서 동방의 모든 산물이 종착하는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미신이 성행하였으며 황제 숭배에도 열심이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위한 신전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당시 명목상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섯 번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년간 머무르며 목회하였고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 목회함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던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 다시 1절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으며 교회를 지키는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붙잡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헬라어로 크라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동할 수 없도록 천사들을 꼭 움켜쥐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교회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춘천침례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춘천침례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 춘천침례교회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되겠고요.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우리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들이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그 피가 교회를 흘러 넘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일을 칭찬받았습니다. 첫째,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본문 2절 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악한 자들은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적 성격을 띤 이단입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음행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모든 당시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그 일을 지키도록, 그 결정을 지키도록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단 니골라당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무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니골라당의 무리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첫째,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제가 쭉 한번 언급을 하면서 에베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우리에게 도미니안 황제로 더 잘 알려져 있어서 도미니안 황제란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네, 도미니안 황제는 모든 사람들,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주로 불러서 마땅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도미니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어냈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본문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참고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비웃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종 이단의 무리들을 단호하게 배척했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메마른 의무와 형식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대가 악해져서 불법이 횡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중에서 어느 쪽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자체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 내 신자들 간의 사랑을 둘 다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지켰지만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냉담이 생겨나서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만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버렸느니라 헬라어로 아페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로서 단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사랑을 버리고 형식주의로 전략한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내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의 모뉴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하여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노에서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돌아가되 무분별한 사랑이 아닌 그들이 가졌던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지라에 해당하는 포이에서는 지금 즉시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지금 즉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보십시오.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즉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초래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 5절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낙원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종말론적 상급을 상징합니다. 낙원과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질 영생과 기쁨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키시는 거 어려우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시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어서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악을 용납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했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반목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촛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냉정하고 차갑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풀려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